말씀의 제목은 열매는 말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런 제목이에요. 열매는 말에서부터 시작된다. 세 가지로 이제 잠언서 자체가 문맥상 이렇게 연결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각 구절 또 아니면 두 절 내지 세 절 이렇게 연결이 되다가 또 다른 토픽으로 넘어가곤 그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그리고 잠언에 나와 있는 이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지난주 또 계속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로 그렇게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말하라, 그런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말하라. 왜 말하라고 말씀하셨는가? 권세가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말하라, 권세가 있다. 그러면 잠언 16장 23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뜻을 듣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말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술을 슬기롭게 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입을 슬기롭게 한다. 거기 그 입은 말을 말합니다. 말을 슬기롭게 한다.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당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의 입술에. 그것도 입술이라는 내용은 말입니다. 말을 슬기롭게 하고 그리고 이 말에다가 지식을 더한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사람 아담 하와를 만드실 때 지혜를 주셨죠. 지혜로운 자의 마음. 타락한 이후에도 우리에게 이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아담 하와 때 받은 그런 완벽한 지혜는 아닐지라도, 물론 아담 하와 자신이 하나님처럼 완벽하다, 이 말씀은 아닙니다. 그때보다는 많이 손상이 되었겠습니다만은 우리 사람에게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주를 다스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말을 슬기롭게 한다. 거기 슬기롭게 한다, 이 말씀은 통찰력을 가지게 한다. 다른 쉬운 말로 바꾸면 이해를 잘하게 한다. 이해를 해야 뭘 하죠? 이해를 잘하게 한다. 그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이 지혜를 통하여서 어떤 말을 하는가? 그게 창세기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에 대한 이 귀한 메시지를 통하여 이 우리가 받은 말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가 다시 한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좀 내용이 긴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같은 것을 주시사 인생의 같은 것을 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들어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 앞쪽에 보면 이 짐승들, 동물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만드셨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죠. 우리 사람에게 주셨는데 아담이 동물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 권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말의 권세입니다. 말의 권세.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 생물을 부르는 것이 그 이름이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생물을 부르는 것이 그 이름이 되었다. 거기 부르는 것, 이 말씀이 바로 말하는 것, 그 이름이 되었다. 아담이 동물들을 향하여서 말할 때, 이름에 대해서 말할 때, 명명할 때 그것이 바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사자라든지 코끼리라든지 또 뱀이라든지 이렇게 동물들, 하늘의 독수리라든지 아담이 그 동물들이 나올 때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너는 코끼리다. 너는 호랑이다. 너는 사자다. 그렇게 말로 타이틀을 달아주었을 때 그 동물들이 그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과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통하여 슬기로운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말. 슬기로운 말이라는 것은 이해력을 충분히 가지고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 잠언서로 돌아가서 잠언서 20장 15절을 다 지겠습니다. 세상에 모든 지혜로운 지혜로운 입술이 더 귀한 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금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뭐 저는 금을 별로 가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금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여기서 금이라는 것은 뭐 돈도 포함이 되겠죠. 금. 그 다음에 금도 있고 진주도 있고 보석들. 뭐 영어 번역에는 루비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이아몬드, 루비, 에메랄드 색깔 나는 그런 보석들.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주 좋아하고 마음이 기쁜데 이 세상은 그런 돈, 금, 진주, 보석들 귀하게 생각하지요. 어떻게 보면은 탑이다, 탑 프라이오리티다, 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을 하는데 하반절에 보면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법이다.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보석을 귀하다고 위쪽에 놓지만은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지혜로운 입술, 지혜로운 말이다. 그 말씀이에요. 아담이 지혜롭게 그 동물들을 잘 이해하면서 여러분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해를 충분히 하고 그 동물에 적합한 이름을 지어줬을 것 아니에요. 사자 하면은 지금이야 뭐 언어가 갈라졌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그 동물에게 가장 적절한 타이틀로 붙여주었더니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여기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 지혜에서 우러나오는 그 말은 이 세상의 어떤 보배보다도 귀하다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왔다 갔다 합니다만 창세기 2장 20절에 보면 우리에게 감명을 주는 내용이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의 모든 가축과 모든 생물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주님을 주시리라. 아담이 돕는 백들이 없으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뒷부분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렇게 해서 붙어 있는데 문맥상 조금 왜 이 말씀이 앞쪽에 갖다 붙어서 20절에 들어갔는가, 차라리 21절에 넣는 게 낫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후대에 이 절수를 나누었습니다만 저는 상당히 잘 나누었다고 봅니다. 우선 앞부분에 보면 모든 짐승에게 뭘 했다고요? 이름을 주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이름을 주니라. 사실은 원어에 보면은 이름을 주니라 이 말씀은 아담이 자기가 충분히 그 짐승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통찰력으로 타이틀을 주었을 때 그 이름을 선포하니라 그 말씀이에요. 그 이름을 공적으로 선포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요.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하면서 선포했더니 그 동물들이 다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하라 하실 때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권세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그 하반절 뒷부분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 말이 왜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라 그렇게 너희들에게 권세를 주었다. 그 권세를 실행할 수 있도록 너희 마음속에 지혜를 주었다 그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담이 혼자란 말이에요. 물론 뭐 동물과 이렇게 교감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동물하고 완전한 언어를 가지고 그렇게 교감을 할 수 있을까요? 동물들은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완벽한 언어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 교감은 될지라도.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뭐예요?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 말씀은 앞쪽과 딱 갖다 붙이면 아담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는데 말할 상대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말할 상대가 없다. 이게 우리 여자분들 자매님들 돕는 배필 이렇게 나오니까 아니 요즘 페미니스트 생각해서 왜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 차별을 하시는가? 돕는 배필 기분 나빠할 필요 없어요.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아담이 홀로 있으니까 말의 권세를 가진 그가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권세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이 말을 말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귀한 대상이다. 그 대상이 친구든 배우자든 또 친척이든 그렇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21절부터 말할 수 있도록 그 배필을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를 취하여서 아름다운 하와를 만드는데 그 하와를 보는 첫 순간 뭘 해요? 오늘 발췌는 안 했습니다만 아담이 여러분 잘 아시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라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말하라 라는 메시지예요. 왜 말해야 되는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혜를 어느 정도 회복했는데 그 지혜에서 나오는 말은 권세가 있다. 또 믿지 않는 백성들도 일반원총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하여 말하면 권세가 나가겠지요. 우리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의 색깔은 조금 다를지라도 약할지라도 권세가 나갑니다. 말하라는 메시지예요.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성경 구절이 좀 많은데요. 말이 오염되었다 그 메시지예요. 이 잠언서를 보면 너희들에게 이 말이라는 권세를 주었는데 그러나 틀림없이 알아야 될 것은 너희 말 속에는 오염이 되어 있다. 그걸 놓치면 안 되겠죠. 그러니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내가 하는 말이 다 옳습니까? 내가 하는 말이 다 다른 사람을 살리나요? 옳고 살릴 수도 있지만은 오염될 가능성, 오염되었던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을 솔로몬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언서로 돌아옵니다. 17장 28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라도 정정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스스로 저를 여겨지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편안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미련한 자라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은 바보 같을지라도 쉽게 말씀을 드리면 바보 같을지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사람으로 간주가 되고 그 말씀입니다. 입을 닫고 가만히 있으면 2등은 한다 이 말씀이죠. 그 다음에 하반절에 보면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간주될 것이다. 여겨질 것이다. 그러면 이 28절을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요런 구조를 딱 쥐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be silent. 그냥 어디 가든 침묵하고 말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맞나요? 뭐 성경을 제가 그렇게 질문했으니까 맞지 않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대개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그렇게 한 구절을 쥐고 실험을 해요. 그러니 그런 사람은 사회생활할 때 어딜 가나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는 입을 다물고 있으면 2등을 한다 이 말씀인데, 그러면 성경은 너 항상 그렇게 입을 다물고 살아라 2등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인가요? 아니에요. 다른 구절을 보면 이 17장 28절에 입을 다물어야 되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그게 10장 19절이에요. 10장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앞쪽은 아까 말씀과 비슷해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말이 많으면 죄 지을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아까하고 비슷한데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 입술을 그 말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너 침묵할 때가 있어야 되는데 어떨 때 침묵해야 되는가? 너의 말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염되었다고 판단하는 그 순간 말을 컨트롤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무조건 침묵을 지켜라 그 말씀 아니에요. 말하라. 말을 해야 됩니다. 병 중에 제일 큰 병은 말 안 하는 거예요. 말 안 하고 들어가 버리면 큰일 나요. 물론 우리 남자들은 또 동굴 속에 들어가서 말 안 하고 내 혼자 있고 싶을 그럴 때도 있어요.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남자들이 특히 심해요. 그냥 별 감정적인 요동은 없는데 말하기 싫고 그냥 혼자 이렇게 있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 어느 정도 시간만 지나면 또 회복이 되거든요. 그럴 때 자꾸 건드려버리면 곤란한 일이 일어납니다. 말이 많으면 죄를 짓기 쉬운데 그 죄 짓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말을 통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말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너가 말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하여 잠언서 기록자가 너의 말이 오염될 수도 있다 그것을 강조하잖아요. 오염되었을 때는 통제를 해야 되는데 26장 2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말이 오염될 수 있다 그 내용을 말씀하면서 구체적으로 말이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해요. 말만 딱 떼어놓고 보면은 아이고 내 말이 어떻게 오염이 되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말이 마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부패해 있잖아요. 그래서 말이 오염될 수 있다 그것을 알려주는데 오늘 본문 25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이 좋을지라도 지체할 것은 그 마음에 있는 그것을 가져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 26장 오늘 읽으신 내용은 이 마음하고 말이 연결되어 있는데 말이 반대로 나갈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거기 하반절에 보면 7가지 가정한 것이 있다. 너의 마음. 여기 뭐 7가지 가정한 것은 잠언서 기록자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죠. 7가지 가정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이웃이 싫어하고 분명히 죄된 거예요. 우리 속에 그런 7가지 가정한 것이 있는데 지금 이 말씀에서는 말은 다르게 나갈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출발은 속에 있는 죄예요. 저는 이번에 그 미국 회담을 보면서 그 미국은 대단한 나라잖아요. 얼마나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뭐 대통령 혼자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나라에서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하고 그 다음에 거의 1년이 지금 지났는데 그간에 용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용어 정리. 우리 학생들 뭐 신학생활을 비롯해서 많은데 교수님도 계시고요. 우리가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터미널로지예요. 용어가 처음부터 바로 되어 있어야 돼요. 아니 저 교수님이 어떤 단어를 이야기하는데 그 단어를 첫 시간부터 놓쳐버리면 수업 끝날 때까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냥 알아들었다고 해도 내가 생각하는 개념으로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수업에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문을 쓰거나 페이퍼를 쓸 때도 반드시 용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교수님들이 요구하죠. 논문 쓸 때 여러분 그 논문 내용 가운데 용어 정리하는 거 있잖아요. 그 제너럴한 용어 의미가 될 수가 있지만은 그 논문에 해당되는 특별한 의미가 있거든요. 용어 정리가 중요해요. 그런데 이 미국에서 1년 동안 용어 정리가 잘 안 된 거예요. 어떤 용어가면 조선반도의 비핵화, 또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 하는데 여러분 아세요? 미국도 잘못 나왔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겠어요? 조선반도의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하다가 페이퍼를 주었잖아요. 그 페이퍼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김정은한테 네가 말하는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은 그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다 제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북쪽에서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는 그게 아니라고. 한국 주위에 있는 모든 핵무기를 먼저 제거하면 우리도 없애겠다. 그러나 한국에 있는 한국 주위에 있는 핵무기들을 다 제거할 때까지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는 그대로 가지고 있겠다. 그 내용이에요. 그걸 어디까지 요구하는가? 미군이 다 철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 전쟁 없다. 종전선언하고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가 지금 맞지 않는 거예요. 용어가. 그래서 26장 25절 그 말씀이 그래요. 그 사람들이 속에 있는 그 죄된 마음과 바깥에 나오는 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용어가 달라요. 용어가 달라. 그것을 지독하게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무신론자,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음과 말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 역시도 오염될 수가 있다. 26장 22절에 보면 거기 또 나와요. 내 말이 오염될 수 있다.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 재미있어요, 여러분. 남의 말 우리 예수님 인사는 그래도 나은데 그러나 이 오염된 죄의 근성이 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 또 비판할 때는 해야 되죠. 그죠?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습관적으로, 중독적으로 남의 말을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어떻다고요? 별식과 같다. 오랜만에 1년 만에 한 번 먹는 요리를 잘해서 아니면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먹는 아주 기름지고 좋은 그런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의 생명수가 뱃속 깊은 데서 나오리라. 영생하는 생명수가.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 말씀은 대단한 만족을 말하는 거예요. 남의 말을 막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했더니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내 뱃속 깊은 데까지 내려가서 나를 만족시켜 주더라. 그러나 그 말은 오염된 말이다. 그것을 잠언서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장 2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불량한 자는 이 말씀은 여러분 벨리알이라고 하죠. 원래 원어는 벨리알로 되어 있어요. 벨리알. 아무런 가치가 그 바알신이라든지 우상의 우두머리를 보면서 이 벨리알이라고 그러잖아요. 바알세불, 벨리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우상은 기도 가치가 없는 존재이다. 너희들 그 돌로 만들고 나무로 깎아 만든 그 우상에게 절하느냐? 벨리알이다. 그러니까 여기 벨리알과 같은 자는 악을 꾀한다 그랬죠. 악을 꾀하는데 어떻게 악을 꾀하는가 하면 그 입술에는 그 말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철저하게 오염된 말이죠. 죄된 말입니다. 그것을 잠언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장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입을 쳐서 거짓 증거한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사람이다. 하반을 보세요. 거기 방망이 뭐예요? 사람이. 여기 뭐 옛날에 전쟁은 그렇잖아요. 고대에는 방망이를 또 더럽게 그 다음에 또 칼이요. 칼을 가지고 전쟁하고 또 뾰족한 화살이다. 다 사람을 찌르고 사람을 해치는 도구예요.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이것도 말입니다. 사실 이웃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증거를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해치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은 오염된 말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로 선포하여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입니다. 말로 선포하여 열매를 맺는다. 열매 맺는다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되게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고 또 땀 흘리고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또 맞고요. 그러나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은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고 내가 힘쓰고 애쓰기 앞서 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의 선포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적극적이에요. 그냥 뒤에서 물러나서 그냥 패배주의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힘을 주시고 너희들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로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라.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내가 해놓고 그 결과와 열매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많이 생각하는데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말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말을 먼저 하면 거기서부터 열매의 첫 단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18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게 되느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른다. 그러면 옛날에는 아마 그 솔로몬 시대 그 후대 불과 우리 한국 6, 70년 전만 해도 그렇잖아요. 이 배고프고 배부른 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했어요. 배고프면요 그것보다 불쌍한 게 없어요. 그래서 배부르게 된다. 내 인생의 만족을 누리리라. 무엇으로 인해서? 그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이에요. 그 입에서 나오는 열매예요.
얼마나 중요한 거죠. 하반절 말씀 보면 그 입술에서 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앞쪽 구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한다는 이것이 실제적으로 현실 속에 나타나서 열매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21절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죽고 사는, 죽는다는 것은 부정적인 것. 물론 우리가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갑니다만은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이 부정적인 영역에 죽는다는 그 열매를 거두는 것, 또 생명 사는 것 열매잖아요. 죽음이라는 열매, 생명이라는 열매, 이것은 회의 힘에, 은혜의 힘에 달렸다. 회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회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 이 말씀은 말하는 그 열매가 첫 발걸음을 내어짓고 그 다음에는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결국은 말하는 그대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는다 하면 사망의 열매를 거둬요. 죽는다. 성경 말씀이 여러분 나를 향하여 너는 죽고 망하고 영원히 패배할 것이다 그런 말씀인가요? 아니에요. 회개 안 하고 외치면서 선지서에도 보면은 너희들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지만은 각 선지서 속에 회복을 말씀하세요. 생명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속에 메시아라는 귀하고 귀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사는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나는 살 수 있다. 나는 생명을 얻었어. 나는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어. 죽음의 은혜는 다 몰쳐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여러분 그 미국 회담할 때 하노이라는 곳에 우리 이현호 선교사님 계신 곳은 사이공입니다. 사이공에서 한 2시간 떨어졌습니다. 하노이는 북쪽에 있는데 그 하노이에서 한 45km 떨어진 곳에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 자랑스러운 삼성 공장이 있어요. 셀폰 만드는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1년에 핸드폰 만드는 숫자가 2억 개 스마트폰 200 빌리언 2억 개. 그 2억 개를 세계에 내다 팔면 얼마가 들어오는가 하면 얼마겠어요? 600억 60 빌리언 600억 달러예요. 600억 달러. 그 600억 달러는 베트남 수출하는 전체 액수에 얼마나 되는가 하면 25% 4분의 1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굉장히 베트남 그 큰 나라예요. 공산주의 국가지만 베트남 전체 수출액의 4분의 1이 그 삼성에서 만들어낸 기계예요. 여러분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되었어요. 잘 사는 바람에 교만도 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하면서 이건 뭐 책에 나오는 이야기 아닌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 새마을 운동 노래를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 내용 가운데 뭐가 있어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동네마다 마이크 스피커를 틀면 잘 살아보세 그 노래 흘러 넘쳤잖아요. 그래서 잘 살아보세 그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가 잘 살아보세 했죠. 잘 살아보세 했어요. 잘 살아보세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 그대로 잘 살게 해주셨어요. 제 해석입니다. 말 그대로 해주셨어요. 잘 살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셨어요. 말하는 대로 된다고요.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그 말하면 그 말이 시작이 돼요. 열매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면은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아이고 배불러 죽겠다. 아이고 너무 좋아서 죽겠다. 옛날엔 그랬어요. 죽겠다. 요즘은 뭐 그런 말이 적겠습니다만 죽겠다 그러지 마시고 아이고 좋아서 살겠네. 야 배불러서 살겠네. 너무 좋아서 살겠네. 그래서 너희들 생명으로 심으라. 사는 것으로 심으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백의 종교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네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말하면서 자기를 축복하세요. 나는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귀하게 쓰임 받을 사람입니다. 나는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몸을 향하여서도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장 마지막으로 16장 10절에 보면 귀한 말씀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16장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뜻에 있으므로 재판하되 이를 이상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열매 아닙니까? 열매. Divine sentence 그랬어요. Divine. 하나님의 말씀이 그 부분은 Divine. 하나님의 선고가 그 우리 번역이 잘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고가 지금 이 전체 문맥이 어떤 그 재판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하나님의 선고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누구에게 있다고요? 어디에 있다고요? 왕의 입술에 있은저 솔로몬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그 두 어머니가 와서 재판하는 내용 다 아시잖아요. 기가 막힌 재판을 어떻게 솔로몬이 그렇게 기가 막힌 재판을 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솔로몬의 마음속에 솔로몬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더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의 입술을 주장해서 솔로몬이 그렇게 선고하게 된 것이다. 말을 통한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짜 어머니가 살아나게 되고 그 자녀를 키우고 양육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의 입이 거르치지 아니하리라. 열매가 여러분 또 나에게 돈이 들어오고 사업이 번창하고 뭐 그런 열매도 있겠지요. 사람이 늘어나고 가와 만사성 그런 열매도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열매는 뭐예요? 사람 살리는 열매 아니에요. 사람 살리는. 내가 누구를 향해서 이런 말을 했더니 그 사람이 살아나더라. 그 열매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나 자신을 향해서 비실비실 하는데 나를 향해서 너는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말했더니 나에게 힘이 나더라. 그게 큰 열매 아니에요. 얼마나 큰 열매예요.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이웃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서 그 말씀이 나 입술을 주장했기 때문에 남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 하는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특히 청년 청소년들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그 말에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사람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 나를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고 내 말을 통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확신과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